7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경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에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공회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금 기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라. 아멘. 오늘 이 7장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 스데반이 공회 중에 사내들인 공회이죠. 그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문할 때에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내들이 드린 공의회에 여기가 그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저들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판결이 곧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일들을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사실은 굉장히 조심히 가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스데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끈기임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그렇지 못한 삶에 비교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에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에도 그의 말이 막히지가 않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을 거예요. 또 지적인 부분에서도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많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쭉 담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내용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 죄된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중간중간 넣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을 시기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조상들 가운데서 12지파들 가운데서 다른 지파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말씀하죠. 그 결과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비록 형제들은 시기하지만 그러나 팔려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에 그 설교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쭉 이루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고향에 있을 때에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 2절에 보시면 그러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 그곳이 메소포타미아가 자기의 터전이었었지만은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까지 하시냐면은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죠. 아직 발 붙일 만한 땅도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큰 약속을 주시죠.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좀 그 땅을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자손에게 주실 약속이지만 그 약속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자식이 아직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죠. 역사에서 자식을 주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8절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들을 얻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약속했던 것들이 있죠. 이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이 이제 곧 애굽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다 심는다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하고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쭉 이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뽑아서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어디로 보시냐면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어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때는 굉장히 모세도 서운했을 거예요. 자기가 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의 헌신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정말 그 모세를 기대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었더라면은 모세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관리와 재판장, 그 말 재판장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속량, 거기에 35절에 나오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속량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자, 또 앞에 25절에서는 구원해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누가 우리의 관리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로 너를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모세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이적들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나중에는 명확하게 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여 백성들 앞에 섰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은 모세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모세를 배척했던 이 일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40년이나 더 늦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예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를 하나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너희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바르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죠.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저지르냐면 중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들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자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가 같이 있었던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이 무엇이 좋았을까요? 정말 좋았을까요? 그들에게 목숨은 연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좋아할 게 별로 없었죠. 왜 모든 것이 좋았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장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냉철하게 본다면은 애굽에 우리가 기댈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애굽에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간다면은 영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며 애굽을 향하여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이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죠. 광야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10번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10번이나 되는 민수기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찾으셨나요? 네, 10장 20. 14장 22절. 네,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그들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우고 하는 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리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 그 모습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애굽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가 순종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롯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도망가면서도 그러면서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정하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비가라고 말씀까지 다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를 망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향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버렸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를 우리가 탐하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매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주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책망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금송아지의 사건들을 한번 더 보시면은 거기에 41절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얼마나 뛰놀았어요. 그들이 거의 축제와 같이 뛰어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몰라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그때그때 해줬을 때는 이렇게 기뻐했을지 몰라도 정말 이 우상 앞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뛰어놀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4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그 하늘의 군대가 무엇인가? 그거는 43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43절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이죠. 암몬 신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 네 판 이런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별, 달, 해와 별과 달과 같은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섬기자 하나님이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유기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럼 멀리 떠나서 있느냐면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4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렸나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드리기는 했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만들고 제사장 통해서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드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드렸는데도 드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에 뺏겼냐면은 지금 우상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겠느냐. 너희들이 수없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너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 기름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질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려고 할 때에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런 자를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드려도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지혜로웠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전에 앞에서도 많은 그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돌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렀겠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자, 5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복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불편했을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는 그들이 몸에다가 할례는 행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죠. 그렇죠? 할례는 행했습니다. 근데 몸에다 행한 것이죠. 스데반이 원했던 것, 하나님이 원했던 할례는 곧 그들의 마음의 할례요, 귀의 할례요, 또한 그들의 눈의 할례였던 것이죠. 목이 곧았던 목이 정말로 굽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고, 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서 옳은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자세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이 곧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 계속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도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멸시하는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하면서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거스르는 모습들을 계속 보아왔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성령의 뜻을 조차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성령을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죠. 자, 52절도 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마다 그들은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그들은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탄식하고 그러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나를 쳐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데에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가 더 뻣뻣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들을 그들은 박해하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면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속에는 얼마나 찔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찔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54절 보세요. 5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를 그러죠. 마음에 찔리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죠. 만약에 그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뭘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찔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은혜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의 생각과 같은 말을 목사가 해주고 하면은 그걸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죠. 1년 내내 또한 평생 동안에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은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적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은혜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54절에 그 마음의 찔림이 받는 것, 거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에 한번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2장 37절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죠. 똑같이 마음이 찔리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완악한 자의 그 찔림은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그 찔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찔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나요? 정말로 이와 같이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되어져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외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외쳤죠. 이제 너희는 52절 후반절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주었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죽였다면은 빨리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이렇게 외치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더욱더 이제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57절부터 보실까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를 막아버려요. 더 이상 내가 말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서. 자, 55절 보세요.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더 등등하지 않겠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이 그냥 보여질 거예요. 생생하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하늘 모습 이 앞에서 이제 보였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로 한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들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 돌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돌로 쳐서 지금 맞아 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상태에서 딱 스데반을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형상까지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그의 말도 지금 다 들려지죠. 또렷하게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 59절 뒤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그 완악한 마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보여지기는 하죠. 뒤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사울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뒤에 가서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스데반의 모습,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저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이제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도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늘 역사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이 늘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또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나를 주장하여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하신 모든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이런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정말 짧은 생애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해진 그 자리에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담대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헌신하며 섬겼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주장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